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열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참 언제 불러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2편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성공의 길보다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죠. 세상이 험난하니까 온실 속에서 오냐 그렇게 키우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연단받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져서 어디에서든지 전천후 그 현장 사령관처럼 마귀를 맞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해야 합니다. 강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광야만큼 훈련과 연단받기가 좋은 곳도 없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다고 모래 백사장 같은 곳으로 내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냥 광야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져서 더 연약한 자들도 돕고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때로는 앞에서도 끌어주고 옆에서 부축하며 함께 나갈 수 있으리만큼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늘 경계하며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도 심각한 문제고 고난도 우리에게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더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어렵다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내 기분대로 내 감각대로 그냥 방향 전환해가면서 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영국의 시인 찰스 킹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도 길을 비켜준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길을 잃어버릴 만큼 홍비백산하여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모르는 만큼 여러 가지 위험천만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냥 살다 보니까 겪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슈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굴속에 들어왔을 때 그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하느냐, 나발이 극심한 극노를 분노하여 다가올 때 이를 또 살려야 하느냐 죽여야 하느냐,
압살롬 아들이 공격해 올 때도 싸워야 할까 피해야 할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죄가 드러났을 때도 이거를 덮어야 하나 회개해야 하나. 우리에게도 이런 기로에 설 때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중에도 우리는 꼭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런 기로에 설 때마다 다윗은 내가 가야 할 합당한 길이, 방향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위험한 중에도, 어려운 곤란을 겪는 중에도 알았다라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다니던 교회 안 다니겠다, 발걸음을 끊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지키던 행하였던 기도 자리를 그냥 쉬고 벗어나는 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그 길이 손해가 되어지고 희생이 따르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 길을 잃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질고를 겪는 통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우지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와 말처럼 되지 말지어다. 우리가 상황을 따라 길을 만든다든지, 우리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리가 갈 길을 정한다든지 정말로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분으로 우리의 선택을 하고 감정대로 우리의 길을 만들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여서 우리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하여 나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가는 길이 굽게 되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이었지요, 수치였지요, 사망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자꾸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으면 거의 8, 9은 어려운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쉬운 길을 제시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길을 아니고서는 우리는 웬만해서는 어려운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기분과 감정대로 길을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값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버거운 값이 됩니다. 우리가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면 얼마나 후보자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지요. 과거의 삶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군에 가지 않은 자녀 문제, 자녀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했던 사실,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세납을 체납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드러나면서 망신을 당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고 무작정 다른 사람들을 따라 나는 그렇게 걸어갔다. 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혹 아굴골짝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곳이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번영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능에 충실한 욕구와 욕심, 탐심과 탐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정말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느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만 안전한 길보다 더 중요한 길은 바로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없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을 외면치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록 이끄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원하셨던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고 번영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성공의 길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걷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길은 성공을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죄와 무관한 거룩한 길이요, 바른 길을 걷기를, 성화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건한 자의 기도에 대하여서 오늘 다윗은 6절 7절에 고난의 홍수도 막아낸다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경건한 자의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 인생 가운데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홍수도, 고난의 홍수도 능히 막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늘 아셔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바른 삶에 따르지 못하는 많은 기도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능력의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그 길이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요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중에 드리는 기도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면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법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합법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을 더 눈여겨 보십니다. 남북 전쟁이 4년여에 걸쳐 노예 해방 전쟁으로 전사자의 수만 무려 6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처참한 전쟁 앞에 남군이나 북군이나 할 것 없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남부 대통령은 제퍼슨 데이비스였고요, 북부의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남부 대통령이었던 데이비스가 남부 백성들에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을 가지십시다 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부 연합의 가담한 남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쟁을 앞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소식을 북부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역시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통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런 노예들의 희생과 생명의 희생제물 되어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기도날을 선포한 그 일정을 듣고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에서 이익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건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무릎 꿇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북부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진영이 이김으로 노예 해방 운동이 종식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기도 드리는 행위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가 죄와 날마다 버타여 살아가면서 곤란을 겪었다고 그 중에 기도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곤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온전한 길 걸어가던 중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길을, 그 길이 희생과 손해를 당하는 길이어도 걷고 있으신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기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길 선상에 죄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에 준행하는 귀한 선한 흔적만 자욱하게 남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간의 혈기와 유혹을 이기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성공과 평안을 따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른 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순복하여 걸어가는 참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